굿모닝입니다. 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상대방 사람을 대하는 그 온도가 있다 그래요. 온도가 한 몇 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영상 5도, 10도, 15도, 아니면 영하 1도, 5도, 10도, 12.5도. 예, 우리 한국인이 상대방, 우리 이웃을 대하는 온도가 마이너스 12.5도라고 합니다. 차갑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국 사람들이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지구 온난화를 식히기 위해서 사명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마이너스 12.5도로 낮추고 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샬롬. 네, 마이너스로 하지 말고 네, 따뜻하게 샬롬. 네,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우리가 평강, 또 평안, 평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간의 평화,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평화, 또 우리가 가정 속에서는 부부, 또 자녀, 또 부모,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화가 넘치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코로나 맥주와 참이슬과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네, 입맛 하시는 분도 계신데 혹시 이번 주에 마시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 워터나 그런 것을 마실 경우에 우리 인생의 그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만 우리가 영원히 가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릇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에시빌에 있는 빌트모어 저 저택은 1등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세계에서 3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이 인도에 있고 1등은 브루나이에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의 한쪽에 붙어 있는데 그곳에 바로 브루나이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저게 왕궁입니다.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데요. 거기 인구는 약 4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나라에서는 온 국민에게 텍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는 말은 영어도 쓰고 그 나라 말도 쓴다고 합니다. 혹시 이민 가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토는 우리나라 경기도만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국교는 이슬람교고요. 약 80%가 이슬람 국교를 믿고 있고 기독교도 8%가 되고 불교는 7%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궁의 면적이 자그만치 200만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다라고 합니다. 공사비는 1조 원이 들었고요. 방이 1788개가 있고 화장실과 욕실이 257개가 있고 또 18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고리와 욕조와 건물의 지붕은 금도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왕궁입니다. 저 집에는 얼마나 많은
금그릇이 있겠습니까? 또 은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실 말씀은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릇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어떻게 많이 쓰고 또 귀중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아침을 먹고 왔는데 여러 가지 그릇을 쓰고 이렇게 사용하고 왔습니다. 바로 저 큰 집에 얼마나 많은 그릇이 있겠습니까? 수천 개, 심지어는 수만 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도 다르고 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준비되어서 아마 사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큰 집이라고 하는 그 큰 집은 저 집이 아닙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큰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 교회를 가리켜 큰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스 데오,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인데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그 속에 있는 우리가 그릇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그릇에는 재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그릇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이라는 재질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과연 그 금 1kg 골드바라고 하는데 그 1kg이 한국 돈으로 얼마나 찾아봤더니 8,600만 원이나 합니다. 비싸죠. 그래서 이 금은 장점이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구하기가 어렵고 또 도난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은 어떻습니까? 은은 아주 부드럽고 이렇게 은은한 은백색의 광택을 내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세공품으로 만들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변질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은으로만 만들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합금을 많이 해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나무 그릇은요, 아주 가볍고 강하고 내구성과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은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세균 번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평범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기 편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연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또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집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는 금과 은과처럼 아주 가치 있고 그 하나님의 쓰시기에 귀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무와 질그릇 같이 마구 쓸 수 있고 천하게 쓰는 신앙의 믿음이 시원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토기장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기 위해서 빚어서 만드는 그릇이 있고 또 어떤 그릇은 정말 천하게 그냥 마구 그냥 뭐 깨어져도 괜찮고 어디 굴러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토기장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권한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만듦을 받은 이 그릇이 항변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 질그릇만 말했지만 오늘 여기 디모데 후서에서 4가지 종류의 그릇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나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인데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흙이라는 거예요. 흙. 아담이 흙입니다.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간들은 귀중하게 쓰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사람,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은 정말 귀한 그릇으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그릇은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헤롯 왕 같은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베들레헴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그런 헤롯 같은 사람은 바로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역시도 천하게 쓰임받은 그릇 중에 하나인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그릇처럼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버려버리는, 던져버리고 깨어버리고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든 재질로만 본다면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진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하게 그 하찮은 그런 그릇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이 귀중해지기도 하고 천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릇 속에 누구를 담았습니까? 보배를 담았어요. 보배.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루비를 담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천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흠도 많아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그릇 속에 예수님을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의 이 그릇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정말 가장 보석과 같은 그릇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담느냐, 어떤 것을 담느냐, 그 속에 죄악을 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 속에 만약에 오물을 담는다면, 죄송합니다, 똥이나 오줌을 담으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 됩니까? 요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속에 정말 다이아몬드를 담고 사파이어와 누비를 담고 우리 금을 담고 은을 담아 놓으면 그 그릇은 보석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로마에는 그 개선문이라는 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이 장군은 그 정말 준말을 타고 정말 잘생기고 참 멋있는 화려하게 치장된 그 준말을 타고 개선문으로 웅장하게 입성합니다. 이 준마도 좋지만 그 위에 태운 장군의 모습도 얼마나 늠름하고 또 칭찬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교가 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예수님은 준말을 타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탔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는 정말 준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고 나약한 어린 새끼를 불러오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비유해 본다면 그 준말을 타고 온 로마 개선 장군보다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구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가 더 귀하고 더 복되고 정말 보배로운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만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2장 21절 두 번째 말씀에 보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에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 아무리 값비싼 그릇, 금은 보석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이 깨끗하지 못하면 주인은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속을 봐야죠. 그 사람은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까이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보실 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고 귀하게 쓰시고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청각을 할 건데 여기에 보면 간장 종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 종지 같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작은 종지를 어디다 쓰겠어요? 간장밖에 담을 수 없는 종지입니다. 그러나 이 간장 종지라도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으로 씁니까? 큰 그릇으로 쓰십니다. 이용심 집사님 그릇이신데 큰 그릇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담겨 있다면 간장 종지만도 못한 것이죠. 또 있습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아시마켓 가서 산 겁니다. 찌그러뜨렸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혹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죠. 상표도 안 띄었습니다. 깨끗하면 펴요. 제가 매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펴면 뭘 담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이,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뭐 세상 상처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상처 있고, 또 부부간에 상처 있고, 자녀로 인해서 상처 있고, 또 직장 동료들 가운데 상처가 있고, 또 죄 때문에 상처가 있고, 이래서 깨어집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그릇도 우리가 깨끗하면 주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이 꽃처럼 쓸 수 있어요. 예. 이 꽃도 지금 꽃병에 화분에 담겨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깨트렸어요. 깨어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테이프로 붙였지만 예수님은 정말 흔적도 없이,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새거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그것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릇 속에 우리가 음란을 담고, 간음을 담고, 탐욕을 담고, 우상 숭배를 담고, 질투와 미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담아 놓으면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쓰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을 비우지 않고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식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소독하고 식기세척기에 돌리고 또 세제로 닦고 또 찬물로 더운 물로 씻어서 헹궈서 말려서 또 다시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죄악이 가득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우리는 태워서 소독해야 씻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2장 21절에 있는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할 때에 귀한 그릇으로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서 교회에서는 어떤 더러움이 있었습니까? 거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2장 14절과 24절에는 말다툼을 일삼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독한 창질의 썩어짐 가운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가 있었는지, 바로 그 교회 안에 후메네오라는 자와 빌레도라는 자가 있는데, 이들은 바로 이단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로 만들고 교회를 가르고 교회를 찢어놓는 그런 악한 자들이 그 교회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만희 교주입니다. 저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교리를 어저리게 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저런 자들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JMS의 정명석과 같은 자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과 같은 자들, 오늘날 신사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것을 다 믿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사도 시대는 끝났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낫고. 그러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있었던 사도들은 지금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이단의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고,
더러운 것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바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이 지나갔습니까? 아니죠. 부활은 단지 영적이고 상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부활을 받았다. 그래서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다시 부활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얘기하겠어요. 후메네와 빌레도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출교했다는 거예요. 내쫓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고 강도짓하고 심지어는 살인죄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지옥의 형벌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 사탄의 교리, 거짓 교리, 재림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늘 그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도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고 크게 쓰시는 바로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해 보시면 바로 2장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9장 24절에 보면 에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우는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 죽은지라. 이 요람이라는 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후를 심판의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이 악한 아합 왕과 그의 아들과 그의 사위와 또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아합의 집을 완전히 진멸하셨고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땅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바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고, 그래서 목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사로, 목자로, 목녀로 우리에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왜?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애쓰고 장사해서 배에 갑절을 남겨서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묻어두고 와서 나중에 주인이 올 때에 그 하나만 갖고 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죠. 지혜로운 5처녀는 어떤 처녀들입니까?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 기름을 잘 준비한 자들은 더디 와도 기름이 충분하니까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등불을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이 다 꺼져갈 때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고 그들은 이미 혼인집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처녀가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돈도 명예도 권세도 재능도 지식도 건강도 주인 되신 분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는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여주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물론 더 있죠. 헌신, 섬김, 봉사,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의 이 심령의 그릇 속에 담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마음껏 쓰시라고 우리가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